히브리서 11장 강의의 다섯 번째, 믿음의 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휴가철이라 물놀이를 많이 하고 또 수영을 많이 하는 계절이죠. 근데 수영을 할 때 안전을 위한 절대 수칙이 있습니다. 깊은 물에는 혼자 가지 말라.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깊은 물에 혼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을 할 때, 물놀이 할 때 철칙, 깊은 물에는 절대로 혼자 가지 말라.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반드시 동행자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깊은 곳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세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무엇일까? 고린도 전서 말씀에 보면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많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생각과 마음속에서도 헤아려 본 적 없는 깊은 것이 있다. 그것이 뜻밖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깊이 있는 은혜의 세계이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다다를 수 없다 하는 거죠. 만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깊은 물을 혼자 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죠. 언제나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특별히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세계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그것을 이해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장 11장을 보면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사라에 대해서, 특히 사라가 아들을 낳는 그 말씀을 보는데요, 사라가 아들을 낳는 이 말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입니다. 이건 심오한 세계입니다. 혼자 들어갔다가는 못 나올 수도 있는 미궁의 깊은 세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부르신 이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너는 복이다.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때 75세, 65세였고 물론 그 당시는 좀 더 오래 사는 시대였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허락하셨을 때 민족을 이룰 거다. 자식 하나만 낳아도 좋겠는데 너의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며 자손의 자손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변변한 노예살이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창대하게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들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엄청나게 기뻤을 겁니다. 놀랍다, 위대하다. 내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을 줄이야. 그리고 사라에게 달려가죠. 사라에게 달려가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 자녀를 주시고 민족을 이루어서 천하 만민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아마 부인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라에게. 당연히 했죠. 사라가 좋았을 겁니다. 굉장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죠. 왜냐하면 임신을 해야 되는 사라의 입장 속에서 봤을 때는 이게 쉽게 아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아브라함이야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도 민족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사라의 입장에서는 특히
민족이라는 게 뭐 사람 잡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출산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므로 임신을 못하는 여인 사라 입장 속에서 그 말씀은 굉장히 희소식이고 분명한 은혜요 충만한 세계이지만 자신의 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라의 입장 속에서 그 말씀은 결코 만만한 말씀이 아니었다. 무턱대고 은혜로 받아들일 말씀은 결코 아니었다. 뭐 믿습니다는 쉬워도 세상에 쉬운 게 믿습니다잖아요. 믿습니다는 쉬워도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 믿음이 현실로 만들어지기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사라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갖기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자신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으나 아무리 사라의 개인의 생각과 이성으로 생각을 해본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물속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는 점점 자신감을 잃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엔 충만했죠, 그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점점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고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나 자신의 인생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을 수용하기가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사라가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점점 몸은 늙어가고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자신감이 사라져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신감이 사라지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배제시키잖아요. 빠져나오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갔을 때 자신이 충만하면 중앙으로 들어가지만 자신감이 떨어지면 자꾸 바깥으로 가 나중에 스스로 그 상황에서 자신을 배제시킵니다. 사라가 딱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으나 점점 자신의 연약한 육체와 또 임신을 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봤을 때 불가능하다 여겨지면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끝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신을 배제시키기에 이릅니다. 나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 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은 될 수 없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제시키는 자리까지 온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나는 그 약속의 말씀에서 배제된 사람이므로 그렇다면 남편을 도와서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남편에게 힘을 보태 주어야겠다. 그리고 내린 결정이 바로 자신의 사라의 몸종, 여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자신감을 잃고 말씀에서 스스로를 배제하고 난 이후에 남편을 그나마 도울 수 있는 그것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죠. 창세기 16장에 나오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실상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은혜가 충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부인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역시 깊은 곳에는 사라로서는 힘들지 않을까. 아브라함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사라로는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부인 사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좀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제공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이러죠. 결국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제 자식을 낳기 위하여, 즉 말씀에 기반한 민족을 나름 이루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결국 취하게 됩니다. 이게 사라의 입장 속에서는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아주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기 위해서 어느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날 밤에 또 다른 장막에서 있었던 아마 사라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과 하갈이 어떤 한 곳에 있는 그 어느 또 다른 장막에서 사라는 홀로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실상 그날 밤에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사라의 모든 믿음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라는 매우 냉소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나중에 13년 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장막 뒤에서 들었던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속으로 웃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을 것인가, 속으로 웃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 속으로 웃었다는 게 물론 여러 애환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기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또는 이제 와서 또다시 무슨 민족 타령이냐, 지겹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게 비웃다, 희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또 한 번 나오냐면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가족들 다 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롯이 사위들에게 와서 빨리 나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그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 농담으로 여겼다는 단어와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단어는 어근이 같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는 장면은 와티츠아크고, 그리고 롯의 사위가 웃었던 것은 킴 차이크입니다. 이 차하크, 이 비웃다.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다 무너집니다. 무너질만 하죠, 당연히. 치욕스러운 날이죠. 그리고 사라 개인, 물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고대의 관습대로 그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법상으로는 사라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법적인 얘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말씀은 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혈통상의 얘기인데,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갈이 낳은, 여종이 낳은 아갈도 그 아들도 사라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사라의 개인의 인생은 그렇게 버려진 듯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하고 난 이후부터 사라의 인생은요 버려진 인생입니다. 언약에서 배제된 인생이요, 스스로도 그렇게 배제시켜버린 인생이요, 그렇게 인생 자체가 버려진 듯한 인생으로서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은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은 특히 이야기는 언제나 아브라함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유업으로 받은 사라이지만 성경의 내용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사라의 내용을 많이 기술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라의 기나긴 시간의 인생의 시간들은 눈물과 때로는 치욕과 괴로움과 분노와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시간이 모든 게 끝나버린 듯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1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시죠. 중요한 건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한 말씀을 하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장막에서 사라가 그 얘기를 들어요.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가 들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거기 보면 행간에 사라가 이제 어떤 반응을 하거든요. 사라의 반응 나오기 바로 그 행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 상태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못바가 말하죠. 아브라함 사라는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라고 성경은 못바가 말하고, 사라가 이어서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라가 비웃는 거죠. 지금 내 나이가 몇이고 내 주인의 나이도 몇이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즐거운 날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속으로 웃었다. 애환이 담겨 있는 거죠. 너무 슬펐거든요. 사라의 인생은 슬펐고, 이제 와서 또다시 무슨 민족 타령입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또다시 무슨 민족 타령입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의 마음속에는 다행이구나, 또다시 약속은 이어지는구나 라는 말씀을 받죠. 아마 굉장히 갈등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처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사라가 아들을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사라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라의 이야기고 이게 사라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브라함,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장막을 짓고 살아갔던 사람들,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근데 오늘 본문의 사라의 이야기는 굉장히 기적적인 이야기죠.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장면, 이 말씀은 굉장히 기적에 속한 말씀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기적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제 아직 중반도 못 갔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히브리서의 11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 비유가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 달리기를 이제 운동장에서 계주를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통을 놓치면 지는 겁니다. 그죠? 바통을 쥐고 달려야 이기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바통을 쥐고 끝까지 바통을 쥐고 달려가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될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지난번에 우리가 그냥 넘어갔죠. 나중에 설명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1장 1절, 2절, 3절을 하고 보고 넘어갔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이해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마치 배경이에요. 배경이요, 연극으로 치면 무대와 같은 것이요, 달리기로 말하면 계주의 바통인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어요. 놓쳐버리면 주스러 가야 됩니다. 주워야, 들고 뛰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난해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무대의 배경이요, 연극의 무대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모세,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이 무대 속에서 펼쳐진 것이요, 무대 속에서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사라에 관한 말씀도. 그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방금 읽어드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창조의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창조의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11장을 이해하기를 원하거든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읽어, 이거예요.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읽으라. 그러면 다 이해가 될 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창조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창조의 세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다 창조의 세계 속에서 진행된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럼 창조의 세계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이제 창조의 세계를 얘기할 때, 특히 창세기 1장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창조는 언제 된 겁니까? 젊은 지구는 6,000년 전에 된 겁니다. 어떤 사람 30억 년 전에 된 겁니다. 성경은요, 그 시간을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보아야 될 그 초점은 언제 창조했냐가 아니라 무엇이 천지를 창조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창조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말씀이죠. 천지 창조의 핵심은 시점이 아닌 거죠. 몇 년 전,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도 못 맞춰요. 못 맞추는 걸 주장하면 이상한 거죠. 아무도 못 맞춥니다. 확실한 걸 가지고 확대해서 보는 게 중요하지, 안 보이는 걸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거죠.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보이는 세상은 말씀이 만든 것이구나, 요약하겠죠? 그럼 여기서 그 말씀에 대한 이제 좀 이해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포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선포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 원문으로 보면 이게
레마티 데우입니다. 레마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요, 데우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럼 무슨 말씀이냐? 선포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생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입으로 표현하신, 입에서 나온 선포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마라고 하는 걸 구약으로 끌고 가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럴 때마다 빛이 또는 궁창이 또는 뭐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레마, 선포된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천지 창조가 선포된 말씀으로 만들어졌듯이 창세기에 나온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서 만들어진 인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이야기,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인생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인 거죠. 선포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좀 쉬운 단어로 적용하면 약속이죠. 약속. 히브리서 1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들은 다 약속을 따라 살아갔다. 오늘도 사라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됐다, 이런 거잖아요. 약속이 뭐냐? 약속은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전에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아벨도 다 나오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는요, 창세기가 여러분 창세기 50장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가 왜 이렇게 50장까지 갑니까? 정확히 신학적으로 구분하면 창세기는 1장으로 끝납니다. 2장부터는요 창세기가 아니라 창세기의 내력을 얘기하는, 2장 4절에 보세요. 내력이 이러하니라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역사입니다. 역사의 기록 속에서 창세기를 다시 쓴 거지 1장만 창세기입니다. 나머지 2장부터는 창세기적 세계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포된 말씀으로 만드셨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창조의 세계를 이러이러하게 펼쳐간다, 이 이야기가 2장부터 50장까지의 창세기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창세기에 속해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창세기에 두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인생이 개인의 노력으로, 환경으로, 물론 열정과 공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간 세계다. 그러므로 그들의 세계도 창세기에 붙여지는 거예요. 아주 어렵진 않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믿음 얘기하기 전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 출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신 대로 됐고 말씀하신 대로 됐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신 대로가 뭐냐? 선포하신 말씀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아벨도 봤고 에녹도 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봤고 오늘 사라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개인이 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 나가는 창조적인 역사였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믿음, 우리가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사이를 살아가는 연습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얘기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세계와 행하실 일 사이를 살아가는 연습이다. 선포하신 말씀과 그리고 이루어질 그날을 살아가는 연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선포하신 말씀의 사건 앞에서의 살아가는 신앙인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겠습니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선포된 말씀으로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 복음이 뭐냐? 내용으로 말하면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죠.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말씀이 1장 7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복음의 내용은 내용으로 말하면 속량 곧 죄사함 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근데 복음의 성격을 얘기하면 복음은 캐리그마입니다. 이 캐리그마가 뭐냐 할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복음은 당연히 십자가, 내용은 십자가지만 저 십자가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냐 할 때 선포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충족시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해 버리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만큼 믿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연약한 믿음 같지도 않은 이 믿음 다 팔아먹은 것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캐리그마로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될 줄로 믿고 분명히 때가 되면 될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떡으로만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뭡니까?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생활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좀 더 쉽게 순화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꺼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꺼내신 이야기, 난 생각도 없는데 그분이 먼저 내 얘기를 꺼냈어요. 나는 계획도 없는데 그분이 먼저 내 계획을 꺼내셨어요. 그거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먼저 꺼내신 이야기를 살아가는 거죠. 물론 너무 어려워서 아까 사라가 혼자 깊은 물에 들어가다가 죽을 뻔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만큼의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은 창조를 이루었듯이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세계로 만들어 갈 것이니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려웠어요. 말씀이 물론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러니까 사라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라의 믿음은 뭘까? 사라가 한 게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 별로 없어요. 사라의 믿음이 뭘까? 사라의 믿음은요,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나이 89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임신하기 위하여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라의 믿음입니다. 물론 성경에 요 얘기가 나오지 않죠. 성경은 많이 이렇게 좀 순화시키고 좀 이렇게 절제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라의 믿음이 뭐냐 할 때 사라의 믿음은 이 한 가지입니다. 89세의 나이, 남편 99세의 나이, 모든 경수가 끝났고 임신할 수 있는 가능은 제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손을 잡고 여보 들어갑시다 장막으로,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사라가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나도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요, 원문을 이렇게 보면 이게 성적인 즐거움입니다. 부부간의 연합의 즐거움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도 재밌지 않습니다. 하나도 생각조차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미루어 보건대 사라는 아브라함과 어떤 부부간의 연합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각방 썼을 겁니다.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고 난 날부터 저 같으면 각방입니다. 당연한 거죠. 살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각방인 거죠. 그러니까 일체 모르죠. 성경 기술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장막에 거하지 않았을 겁니다. 재미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요. 자신의 상황, 또 지난 날들의 여러 복잡한 일들 다 뒤로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음을 믿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이삭을 임신하기 위하여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사라는 노력과 체념 사이로 갔습니다. 노력을 하고 또는 체념을 하고, 그러나 다시 찾아온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노력과 체념 사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노력과 체념의 사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 사이를 벗어나서 약속의 말씀, 선포하신 말씀,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삭을 낳게 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죽은 자와 방불한 이 사라의 몸속에서 민족이 태동하였고 민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사라의 이야기는 사라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죠. 먼저 부르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따라 먼저 꺼내신 하나님의 먼저 꺼내신 이야기 속에서 살아갔던 인생. 처음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이야기인 줄 알았으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살아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3절 위에 있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요, 창조의 방식을 여전히 그렇게 쓰시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미 꺼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 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신 그 약속,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력과 체념 사이를 벗어나 신실하신, 약속하신 분이 신실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잉태하는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또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이룰 것이니 다시 기도하고 믿음의 장막으로 들어갔던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다시금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을 주시고 때가 되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은총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신 말씀과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참 많이 흔들립니다.
사라처럼 흔들리고 말씀에서 스스로를 배제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저희를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찾아오신 이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다시금 믿음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포기하는 심령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노력과 체념 사이에서 좌절에 빠져버린 심령들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